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벨과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음에도 저들은 우리와 동일한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 가운데 그들 가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반기며 기뻐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토록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땅을, 우리와 동일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나그네로라, 이방인이라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아름다움들이 있지만 저들은 그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기뻐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얻기도, 또 명예와 권세를 얻기도, 또 이 땅에서 많은 낙을 누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들렸다 갈 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실 그 영원한 본향 얻기를 사모하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하늘의 본향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라고 그들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기독교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본향 얻기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가치없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이 믿음의 선조 주의 종 모세를 보면,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애굽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처럼 황폐한 사막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를 세계의 3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문명이 시작되었던 땅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큰 기근이 이르렀을 때에 그 이집트 주변의 온 땅에 큰 기근이 임했고, 당시에 애굽에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이 요셉을 통해서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온 땅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몰렸던 곳이 애굽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당시에 지어졌던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루었던 문명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느냐고, 불가사의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찬란했던 부귀영화를 가졌던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모세는 이 나라의 왕자로 자라오면서 당시의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던 애굽에서 모든 뛰어난 학식을 다 배웠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가 있었던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생을 얻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있기만 하면 누릴 수 있었던 존재가 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기를, 이 모세는 이 땅에서 죄악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물질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저 하늘의 본향 얻기를 사모함으로 모세는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 앞서도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의 본향 얻기를 사모함으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예를 보자면 저는 나면서부터 존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존귀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가문의 것들을 사용해서 재산을 사용하고 가문의 기회들을 사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엘리트 교육을 이곳저곳에서 가장 뛰어난 학식을 배우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당시의 권세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뛰어난 학식에 있어서 인정받는 존재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관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차기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 예정된 존재가 이 바울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기만 했다면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모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존재가 이 바울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는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평생을 바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렸다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땅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본향을 얻기 위하여 가치 없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또한, 기독교 사회에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 또한 그들이 다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존귀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도 있었고 많은 부를 얻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얻기를 바라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얻은 이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포기했습니다.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부인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그들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본향을 얻기를 사모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지닐 뿐,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고 떠나야 되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기에 그들은 이 땅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늘의 본향을 얻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평생을 바라보며 소원했던 그 본향을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를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이방인이요 행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찰나와 같은 순간, 우리가 이후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들렸다 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또는 곧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행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주의 백성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각자가 자신이 속한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본토인과 거주민은 이 세상에 돌아와서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방인으로 거하며 하늘의 본향을 얻기를 소원했던 주의 백성들은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봤던 그대로 저 영원한 본향을 얻어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저절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저절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같은 약속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늘의 본향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의 끝에 모두가 저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그 본향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거주민으로 정착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거주민의 차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파견됐던 미국 군인들 중에서 한 장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제가 이름은 기억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분은 전쟁 이후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아가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이 이 길거리에서 헤매는 수많은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원래 본국의 군수 물자까지도 빼돌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장군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 전쟁 이후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 한국 땅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분과 결혼해서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나그네입니까? 이 땅에 속한 자입니까? 이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비록 그 사람이 원래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삶의 목적을 두고 평생을 바쳐서 살아온 그 땅이 이 나라라면 그는 이 땅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나그네인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거주민인가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늘 마음에 두고 우리는 곧 돌아간다. 우리는 곧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잠시 거할 뿐 우리는 곧 돌아간다. 그 날을 늘 마음에 두고 그리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땅에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소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얻고 재물을 쌓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일에 모든 삶을 다 쏟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속한 자라고, 이 땅의 거주민이요 이 땅의 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거주민으로, 이 땅의 본국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본향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마음 두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랑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그네와 방랑자라는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사이에 차이를 둘 때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 돌아갈 목적지가 있는가, 아니면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합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는 결코 본향 또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구원은 받았지만 그저 그때그때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혹은 그때그때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본향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또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여서 이 세상에 속하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방랑자, 방황하는 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의 본향을 마음에 두고 나그네로 살아가든지 혹은 잠시 방황하다가도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과 함께 멸망할 이 땅의 거주민으로 살아갈 것인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본향을 찾고 구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악한 날,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주님 앞에 하늘의 본향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구가 무엇입니까?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갑옷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위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현대전에 있어서도 무슨 온 몸에 철갑을 두르고 이렇게 무장을 하지는 않지만 머리에만큼은 헬멧을 씁니다. 왜 그럽니까? 온몸에 지시를 내리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는 머리가 다치면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이 투구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구 없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적의 공격이 이 머리를 향해 날아오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저 하늘의 본향을 마음에 늘 그리면서, 아직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곧 들어갈 그 나라를 지금부터 사모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나라를 환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절대로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 모세가 또 이 땅에서 주의 종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즐거움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쌓아왔던 그 큰 이 땅의 금은 보화와 명예 부귀를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의 여정을 마칠 수 있고 우리가 나그네로 행인으로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떤 내비게이션만 찍어 놓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정신 팔고 있어도 운전만 똑바로 하면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아무런 그런 도움을 주는 방법 없이 길을 찾아가야 했던 옛 시절에 목적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먼 길을 행하면서 목적 없이 가다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혹은 길을 가다가 중간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 거기 정착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돌아갈 그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 나라의 분명한 실체를 날마다 바라보며 소원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본향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임박해 오는 하늘의 본향, 그 영원한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때,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움을 볼 때에 우리가 곧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까워져 오는 그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여정의 끝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보면 엊그저께 시작될 것 같았던 올해도 2022년도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 또 하루하루가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20대 때 대학에 다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사훈련을 받고 장교로 복무하고, 또 그 이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본교회를 떠나서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했던 일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 같은데, 벌써 이제는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었고, 또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도 제가 세어보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시간은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그 순간도 우리 앞에 순식간에 닥쳐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주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날이 갈수록 이미 이제는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날이 갈수록 더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 전쟁에 대해서, 세계사에 대해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많은 책에서 내용을 접하고 또 배움을 받았던 내용들이 무엇이냐,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전쟁이 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나라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요즘에 이 시대의 무기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또 핵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같이 멸망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다. 요즘 시대의 전쟁은 어떤 테러와의 전쟁의 양상을 띌 뿐이지 본격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전쟁에 있어서 어떤 군수 물자 비용만이 아니라 어떤 인권 문제 혹은 국제관계 문제, 이런 무역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과 사람들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는 이미 전쟁이 일어나서 한참 진행 중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고 믿을 수 있는 소식들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본다고 보니까 어떤 기사들 중에서 중국이 2029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군사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넘어서 전쟁을 치를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전쟁들이 너무 분명하게 본격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평화연구소인가 하는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냉전 시대 이후로 핵 분쟁의 위험이 가장 큰 시대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를 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이런 모든 전쟁의 위험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의 위험이 아니다. 세계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전쟁이 아니다. 지금 가장 이 세계를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이 기근의 문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는 급속도로 먹고 살아갈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이런 발표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어떤 기후에 대한 것도 보니까 프랑스에도 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강력한 이 가뭄이 왔는지 세계대전 때에 침몰했던 군함들이 강물이 말라서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기까지 했는데 한편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온 강물이 말라가고 모든 농사가 망하고 심지어는 프랑스였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세차하지 말아라. 또 각자 집에 있는 정원에 물 주지 말아라는 것을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에는 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내지 않으니까 이 환경운동자들이 분노해서 골프장에 있는 골프 공이 들어가는 홀을 시멘트로 막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기후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올 날이 너무나 급속도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 일상에 닥쳐오는 일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소원하는 일들이 또 원하는 일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이토록 심각하고 분명하게 닥쳐오는 이 세상의 끝과 주님의 나라의 임함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실체예요. 우리 가운데 곧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임박해 오는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곧 그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는 곧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나라를 환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말에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어디 한번 가자가 진짜 간다는 말입니까? 진짜 밥 먹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 간다는 아무 의미 없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되는 대로 언젠가 천국 가겠지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생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이 세상 것들에 취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곧 아무 가치 없어질 그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의 본향을 날마다 바라보며 소원하며 그 나라를 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눈과 걸음을 바로잡으시기를,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 우리의 여정을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